말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이어서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절 말씀만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주님이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면 앞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뭐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자,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대로, 말하는 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고, 우리의 팔자가 바뀌고, 우리의 생이 축복이냐 저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물론 행위도 중요합니다. 행위도. 그런데 결국 말하는 대로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지를 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대로 됩니다. 그러니 기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럼 나는 나았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왜? 평강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진짜라면 나는 평강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안 평강한데 어떻게 평강하다고 말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 사람은 아직 1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고 말하는 순간 그 평강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이거 내 거라고 말해야 사람들이 안 건드릴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평강이 내 거라고 믿는다면 그 평강을 내 것처럼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아멘! 나는 평안합니다. 이미 주셨다고 믿고 받은 줄로 여기라 그랬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받았다고 믿고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 평강. 물론 세상이 풍파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마귀가 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결과라면 그래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정말 시끄럽고 막 분산하고 막 요동하고 마음이 막 어렵고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원하지 않는 거를 자꾸 말하지 마세요.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네, 내가 낫고자 하는 하나이다 할 때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해야 돼요. 내 소원을, 내 바람을,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근데 그건 내가 평안한 것이고 내가 또 하나는 내가 온전히 고쳐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왕에 하는 말 듣기에도 좋은 말 해서 서로 뭐 여러 가지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이 민족은 흥하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 흥하래잖아요. 코 풀 때 뭐라고요? 흥하래잖아요. 흥. 그러니까 우리는 흥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망하는 민족이 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흥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든지 손대는 것마다 흥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배가 아프고 정말 부러울 정도로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다 가졌는데도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뭔지를 우리 가만히 보면 성경대로예요. 가만히 보면 그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입술로 자꾸 까먹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험담하고 안 좋은 말하고 그러면요 자꾸 줄줄줄 새는 게 보여요. 물론 그건 많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입술로 넘치게 부유한 자처럼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입대 말하는 대로 그에게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가 이 모의를 줄까 축복을 줄까 할 때 여러분의 입을 저야 하면서 크게 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다 꼬라지 보니까 다 망하는 것 같으니까 아우 이먹고 뭐 세상 살만 남 때문에 사는 인생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 보고 마음 상하고, 남 보고 괴롭고, 남 보고 세상 바라보다가, 에이구,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죽어야지, 죽어야지. 예, 그런 사람 죽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모시고 가려고 그랬더니 병원 예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일본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아버지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다 유언장을 보내셨다는 거야. 나 죽는다고. 나 이제 천국 갈 거니까 나 찾지 말라고. 뭔 소리야, 이건 또. 우리 아버지는 막 조금 아프면 막 엄살이 심하셔. 중환자실 넣더니 조용히 가만 죽은 사람처럼 잠만 잘 주무시던데 뭐. 예? 아주 애기처럼 잘. 이제 왜요? 왔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살 걷는 거지 이제. 의사 간호사가 옆에서 다 수발 들어주고 하는데 뭐가 걱정해.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거죠. 뭐 있을 때는 새끼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죠 뭐. 근데 오늘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는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흥합니다. 아멘. 아, 지금 그러고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요 뉴스 보셔서 알잖아요. 지금 불이 나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런 동네만 안 사는 것만도 어디예요? 맞죠? 아니 허구 많은 동네 중에 우리 그런 동네 안 살잖아요. 거기다가 뭐 허구한 날 뭐 이래서 죽었느니 저래서 죽었느니 누가 뭐 식구들 다 뭐 양맥에서 죽였느니 뭐 어쨌느니 그러는 판에 오늘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도 없고 우리 교회 식구 중엔 그런 분 없는 걸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코너에 몰리면 극단적 선택할 수 있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가는 분들을 뭐라 할 수 없고요.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누군가가 손을 좀 잡아줬으면, 누군가가 길이 있다고 알려만 줬으면, 물론 믿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해결하신다고 말하는 게 정말 돈다발 들고 가서 얘다 돈 있다 이제 해결해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돈도 없으니까 참아가서 위로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만남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여러분 어려울 때 돈 줬습니까?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무슨 떼돈을 벌 방법을 알려줬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모든 문제 그 앞에 눈앞에 있었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문제 하나씩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죠? 그때는 무너진 것 같죠? 그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 개소리 같아. 근데 하나님 만나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잖아요. 답이 없어요. 날 도와준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기도했더니 길이 열리고 기도했더니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기도했더니 막혔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일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속에 있는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빈털털이 되고 다 가난해지고 답이 없고 사방이 우겨싸여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별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실제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어설픈 생각이구나. 우스운 생각이구나. 정말 나는 어찌 보면 진짜는 정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주변에 이렇게 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인생에서 경험하는 사람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진짜 겸손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 번만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없을 때는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도
없어요. 다 없어져. 다 찾을 수가 없어. 돈 달라고 할까봐 다 도망가요. 바쁘다고 하고. 근데 있을 때는 안 찾아도 뭐라고요? 찾아오죠.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하여튼 돈 냄새들은 다 잘 맡아요. 맞죠? 저도 잘 맡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다 냄새로 알 수가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노래도 있잖아. 그죠? 어렵고 힘들고 다들 뭐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역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 주변 사람 다 잘 되는 것 같았죠? 나만 안 됐잖아요. 나만 죽을 것 같고 나만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냐고 안 도와줘. 그런데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형제니 뭐 가족이니 친척이니 그런 사람부터 떼돈 뭐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씩 그 힘든 시간을 참고 인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밖에 한 게 없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나씩 그 허물들을 벗기시고 그것들을 벗기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나만 믿어 하시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같이 갈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믿어.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살아.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게 너무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살아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해결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라? 이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나랑 같이 가자. 그때 가야 돼. 대부분요. 이 앞에 두 개는 해요. 힘드니까. 근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뭐야? 아 주님 저 가고 싶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거 갔다 온 다음에 나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나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러다가 1년, 2년, 10년 가면 또 연단이에요. 그 해결되고 다 도라미 타버려. 그냥 언제 그랬는지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 하나님 앞에 와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돌아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행착오를 안 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간 낭비를 안 해야 돼요. 우리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그 청춘을 그렇게 헛되이 낭비해. 그 배울 건 있어요. 배울 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굳이 그렇게 해서 배워야 되겠어요. 진작에 깨달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우리처럼 인생 낭비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멋지고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는 더 잘 돼야죠. 우리보다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그런데 그러면 자녀들 살게 하려고 나는 여기서 죽쓰고 앉아있냐? 아니에요. 내가 더 일어서야 돼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이게 올바른 삶이고 내가 늦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이거라는 거 알려줄 때 자녀들은 일찍 배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 밑에 의사 자식 나오고 변호사 판사 검사 밑에 그죠? 나오는 거잖아요. 집안 내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본 대로 배운 대로 느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노래하는 집에 밑에 뭐라고요? 가수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기자 밑에 연기자 나오듯이 다 우리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2세, 3세 나오잖아요. 요즘 아이돌 가수들도요. 옛날에 가수 했던 뭐 박남정 딸이 뭐 또 아이돌 가수하고 다 그런 식이에요. 2대, 3대 물론 처음에 하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물려갑니다. 연기자도 마찬가지고. 왜?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엄마 따라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끼가 그대로 유전이 돼서 발휘되듯이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걸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헤매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우리 애들도 저렇게 됐으면 하고 부러워할 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순종해야 될 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일본에 갔는데,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나는 이제 이번에는 내가 설교 안 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랬어요, 예배. 목사님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 드리려고. 근데, 목사님이 딱 또 찬양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목사님이 그냥 온 거 아닌 것 같다. 우리한테 전해줄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나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거기서 또 내가 막,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면 나 갈랍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잖아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서야죠. 목사가 항상 준비된 설교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섰어요. 그리고는 뭔 설교했어요? 주일날. 내가 가기 전에 했던 지난주 설교.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원고도 없이 그냥 피고 제가 전했어요. 조금 이제 압축해서 똑같이 전했어요. 놀라운 건 제가 말씀을 들고 전하려고 하는데 못 온다고 바쁘다고 하셨던 장로님이 들어와요. 그리고 장로님과 함께 93세 된 와이프가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 와이프가 너무 까다로워서 요양원에도 못 보내고 옆에서 수발을 93세 할아버지가 수발 들었어요. 5년 동안. 그러면서 수발 들어서 먹고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 얻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네, 93세 할아버지가. 그래서 장로님이 모시고 왔어요. 노인 홈에 있던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할아버지랑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오랜만에 그 분을 뵈니까 와 요동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동경대 법대를 나온 분이야. 네? 우리말로 하면 일본의 후생성이라고 있죠. 거기서 일하시던 분이에요.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도 아주 정정하시고 막 머리가 좋아. 막 다 총명이 안 없어졌어요. 똑똑한 분은 이게 타고나나 봐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근데 그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예배 옆에서 이제 통역해 주시고 제가 하는 설교를 막 장로님이 갑자기 통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만 온 게 아니라 또 안 오던 집사님이 바쁜 낮에 일하시는 분이 갑자기 시간 났다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또 남자 집사님이 털이 많으신 분, 털보 집사님이라는데 그분이 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배 인원이 다 해서 막 10명이 된 거예요. 보통은 서너 명이 앉아서 드리던 예배가. 우리가 막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나는 했던 거니까 내가 이래서 왔습니다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받는 게 보이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마치 굳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그 밭이 이렇게 골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개인의 삶에 있었겠죠. 뭔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분이 은혜를 받는 건지 그냥 앉아서 지금 조시는 건지 듣기 싫어서 딴짓을 하는 건지 그냥 딱 보면 알아. 근데 모두가 다 같이 한결같이 다 막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막 아멘 소리가 전혀 한 번도 아멘을 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아멘 소리가 나고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막 힘있게 하시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나?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일날 전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네. 그 말씀이 저 교회를 위한 메시지였나 보구나.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되지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메시지였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다시 만나게 된 목사님이 아카사카라는 곳에 아주 여기는 우리말로 하면 강남이고 저 삼성동 같은데요. 그런데 아주 번화하고 그 방송국이 바로 앞에 있고 거기에 어떻게 교회를 얻기도 힘들어요. 근데 거기를 교회 딱 해서 지금 7층에 교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난 이분이 이제 우리 같은 백석대 출신인데 저보다는 이제 후배예요. 나이는 많으시지만 65세래요, 지금. 근데 후배. 근데 이분의 삶을 간증을 우리가 한 2시간 동안 듣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당신 얘기를 막 해. 우리 처음 봤는데도 막 쏟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땡전한 분 없는데도 하나님이 교회도 세워주시고 그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집도 열어주시고 돈 없어요. 돈 없는데 다 기도한 대로
물론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구하는 그 조건 그대로 교회 자리도 당신이 세 가지를 구했는데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교회로 정확하게 보내. 가장 높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시끄럽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런 민원 들어오지 않는 곳에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목 좋은데 바로 앞에 전철역 있는 곳에 거기 되게 해주세요. 정확하게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아요. 내려오면 바로 앞이 전철역이고 원래는 지금은 7층이지만 원래는 8층에 얻으셨고 그 다음에 아무리 뭐 드럼을 치고 떼도 해도 상관없어. 주변이 다 그냥 일반 상가 건물이라 민원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옆에서 막 또 새로 건물 짓느라고 오히려 밖이 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기도 그 목사님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파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 성교사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그냥 주님이 강권하여 보내셨는데 그분도 교회를 3개나 했어, 3개나. 네? 우리나라에다가 마포라고 그랬죠? 마포구에다가 하나 하고, 또, 미국 뉴욕에 가서, 맨하탄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개척하시고, 그거 다 내려놓고, 결국 하나님 뜻은 일본이었다. 그래서 동경에 와서. 그것도 금방 안 되죠. 아무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땅에 맨몸으로 와서 일본어도 할 줄 모르는데 와가지고, 일본어 공부하면서 사모님은 되게 굉장히 쿨하신 분이에요.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오직 대답은 한 가지야. 해봐. 뭐 뉴욕에 있다가 교회 다 살림살이 다 때려치고 일본 간다고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 뭐 해봐. 아주 쿨해. 뭐 이유가 없어. 뭐 불만이 없어. 그냥 주어진 조건을 뭐라고요? 이분은 다 살아내는 분이야. 막 서바이벌. 그냥 뭐 아무데나 갖다 놔도 사시는 분이야.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오히려 목사님이 더 신중하려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이제 움직이시는데, 뭐 그렇다고 뭐가 확실히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가면 사람을 만나고, 가면 길을 열어주시고, 가면은 교회가 열려지고, 그 일본 교회를 딱 열었는데요. 열었더니, 남들은 그렇게 몇십 년을 해도 안 낸다는 교회인데, 갑자기 정말로 이제 거기 가서 4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했대요. 눈물로.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어떤 집사님 한 분을 한국에서 만나게 해서 그분이 갑자기 이분이 달라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목사님 돈 필요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필요 없는데 근데 갑자기 계좌번호 달라고 그래서 통장에 돈 4,200만 원을 넣어줘서 그 기도했죠. 교회 세우게 해달라고. 그 돈 가지고 교회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이 세우는 과정도 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게 하셨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1시간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서 여기까지. 그러면서 교회가 처음 개척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목사님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미어터지게 오더니 갑자기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50명까지 늘었대요. 일본에서 50명이면요 우리나라에서 500명이에요. 50명이 막 부족함이 없는 거 막. 그러다가 코로나 오면서 여러 가지로 갑자기 쭉쭉쭉 나가. 지금은 이제 우리랑 비슷해졌어요. 주보 보니까 출석 인원 한 18명 이렇게 돼요. 재정적으로도 좀 해결은 다 됐는데 이제 겨우 이렇게 교회가 유지만 되는. 세도 비싸요. 거기는 그 세가 막 우리도 아마 하면 조금만 요게 다야. 요게 단데 거기 한 뭐 거의 3,400만 원 정도 돼요. 그 한 층이. 그걸 세를 내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시는데 여러 가지 곡절이 있겠죠. 그것까지 다 말 못 하시지만 결론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시다가 기도 중에 성령이 감동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돼. 내가 여기 와야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근데 일본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앉아만 있구나. 그러면서 일본 땅을 다 위에서부터 끝까지 하고 훑어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하듯이 다 보니까 일본에는 그렇게 47개 현이 있대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노방 전도를 하면 4년이면 다 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선교를 그렇게 해요. 왜? 우리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고 47개 현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면 한다. 그 마음으로. 네. 이제 그 노방전도를 지금 시작하셨대요. 벌써 2군데인가 3군데를 다녀오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가면 같이 갈 수도, 그리고 같이 가려는 이제 마음을 텄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만 맞으면 우리가 그 날짜에 맞춰서 가면, 아니면 그 목사님이 우리가 미리 알려주면 그 날짜에 맞춰서 노방전도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멀리는 여행을 못 하니까, 숙소가 없으니까,
가까운 데를 정해서 가는 걸로 해서 하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심도 굉장히 진짜 전도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바로 앞에 신사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가서 할 일이 너무 분명해. 여기서 막 기도를 소리 질러 해야 되는데, 우리 다마그리스 교회를 못 하잖아요. 그랬다가는 교회 쫓겨나니까. 근데 여기는 마음껏 해도 돼.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우리 스타일대로 기도 뜨겁게 해가지고 신사가 홀라당 무너지든지 할렐루야.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신사로 가던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사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세요? 마치 명동 같은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신사 올라가려면요 에스컬레이터를 3번이나 타야 돼요. 신사 정문에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에스컬레이터가 3개나 있어요. 3개. 긴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왜 그렇게 하냐면 할머니들 어렵잖아요. 계단이 너무 높으니까 이렇게 언덕배기 위에다가 지어놔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이야 부럽더라고요. 신사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할렐루야. 예. 근데 대신에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 꼭대기 7층에서 베란다가 있어요. 앞에 교회 앞에 이 베란다에서 막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 잘 나가면 제가 간다고 그래서 만나 주시겠냐고요. 목사님이 바빠서 근데 교회가 이제 한풀 거품이 빠지면서 이제 조금 가난해지니까 저 같은 목사, 비슷한 교회 목사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둘이 잘해보라고. 할렐루야. 예, 근데 얘기를 하니까 죽이 잘 맞아요. 내가 무슨 말 하면, 어머, 목사님 생각, 내 생각.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 이만큼 잘 맞으면 잘 맞는 거지. 그쵸? 그래서 만난 지는 하루밖에 안 되는데, 느낌은 10년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비슷해. 고생한 시간도 비슷하고, 예? 교회 하다가 때려 먹은 것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약간 성격과 색깔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제가 아니, 그렇게 일본을 열심히 갔는데도 우리가 아카사카에 그 교회가 있는 줄은 몰랐어. 동경비전교회라는 이름은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연결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바람은 일본 땅에 너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한 교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특히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 다 좀 연결이 돼서 우리가 같이 선교 사역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순현 목사님도 바나바 선교회가 올해는 못 왔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N저가 되는 바람에 이게 환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용이 30만 원, 40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오던 분들이 70만 원, 80만 원이 되니까 엄두가 안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영을 이제까지는 그만 한국 오시고요. 이제는 저랑 같이 베트남을 가자. 할렐루야. 베트남은 똑같이 3, 40만 원이면 되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확 펴지면서 베트남 얼마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했더니 싸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소망이 생겨요. 바나바 선교회가 문 닫을 뻔하다가 뭐라고요? 다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큰 교회들만 보여주니까 다 주눅 들어서 가셨는데 베트남 가면 다 조금 고만고만하니까 그리고 다 못 사니까 보여주면 막 힘이 나요. 그래서 일본 교회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제가 나보고 가이드를 해달래. 그래서 하여튼 가이드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결정은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결정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뭘 결정을 안 하면 못 움직인다니까 결정을 1월 달에 다 한답니다.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1월 달에 다 결정하니까 그때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베트남 선교회 여러분도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 선교요. 같이 가서 섬겨줘야지. 그쵸? 밥은 누가 할게요? 밥은. 아멘? 그죠? 그것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그거 다 데리고 다니면서 3 먹이려면 그것도 돈이에요. 근데
그냥 먹이면 돼요. 할렐루야. 해서 먹이면 되니까. 밥할 때는 많이 있어요. 가서 빌려가지고 밥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장소도 열어주시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베트남 선교, 일본과 한국이, 보세요.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해서 뭐 한다고요? 베트남 선교라. 이게 얼마나 그림이 멋져요. 얼굴 표정 보니까 목사님이나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같이 일부러라도 베트남 간다는데 우리 저 이미경 집사님도 아들이 보내줘서 다낭 갔다 왔대요. 마사지 했다고. 얼굴 때깔이 좋아졌잖아요. 벌써 달라졌잖아. 여러분도 가면 다 마사지 시켜드릴게요. 할렐루야. 굉장히 싸대. 그러니까 엄청 싸. 그러니까 우리 내년에 일본 일본 목사님들이랑 같이 베트남으로 다 총출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금방 안 움직여요. 한 가을쯤 10월이나 이럴 때 움직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돈 얼마 안 들어요. 여러분 한 5, 60만 원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큰 문제만 없다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마음껏 같이 선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전교인이 다 총출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갑자기 오면서 마음이 막 들뜨는 거야. 어머, 진짜 문이 열리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달에는 어디로 갈까? 막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내가 12월 달에 미국 간다고 그랬는데, 미국은 조금 너무 내가 과한 욕심인가. 아직은 멀은 것 같아. 성도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미국은 좀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 우리 동생이 제주도 살잖아요. 제주도 뻔질나게 다니다가 요새 못 갔는데 12월 달에 제주도라도 갔다 올까? 왜냐면 제주 선교를 놓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제주도라도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제가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막 사진 찍어서 먹는 것만 찍어서 올리니까 노는 줄 아시는 그렇지 않아요. 나 그거 먹는 사진 올렸는데 나 그거 먹느라고 식겁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주 선교의 문을 열어. 제주도도 그냥 내 동생 만나러 안 갑니다. 이번에는 동생도 안 만날 거예요. 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교회와 연결해서 교회 목사님 만나고 작은 교회 뭐라고요? 어려움 말고 국내 선교하려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근데 가는 비용이 베트남 가는 거나 비슷하긴 해. 근데 어쨌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1월 달에는 어쨌든 우리 베트남 가야 되고 또 가봐야 돼요. 그리고 또 2월 달에는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상반기 계획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그랬더니 뭐라고? 김경환 목사님이 또 갑자기 몽골에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거야. 생전 얘기 안 하다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무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2월에 비어있는 시간을 몽골을 가야겠다. 그 생각이 와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이제 스케줄을 맞춰봐야 돼. 근데 가게 되면 몽골 가야겠다. 그래서 몽골 갈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3월 달에는 일본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랑 같이 일본 가서 또 으쌰으쌰 기도해야 됩니다. 4월 달은 아직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4월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 계획차 그렇게까지 내가 뭐 1년치 계획을 다 잡을 만큼은 안 돼. 왜냐하면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4월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잡아놨는데 될지 안 될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은 같이 가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건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김호한 집사님 아들도 어쨌든 이제 장가 가잖아요. 아직 날짜 안 나왔죠. 아직도 못 잡았나요? 예식장 아직 못 잡았어요? 정 없으면 여기서 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옆에 대박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가족 대박이 하나잖아. 그리고 바로 결혼식 하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일본으로 바로 넘어가신다며요. 거기서 잘하면 되지 뭐. 네,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가까운 곳에 예식장이 빨리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결혼식 하면 좋던데, 저기 기안동에 그 결혼식 하려고 해놓은 데잖아요. 그 뭐지? 커피숍 같은데, 그거 원래 결혼식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다. 한번 알아보세요. 기안동 끝에 가면 거기 있어요. 누가 알려주세요. 어디 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날짜 잡아서 해보세요. 거기 밖에 야외로 결혼식 할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 식사 대접 다 됩니다, 거기. 그러니까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주차장 다 있으니까. 주차장 넓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실 필요 없고 여기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러면 며느리가 일본 살잖아요. 그쵸?
그죠? 일본 어디예요? 도쿄래요? 할렐루야. 예. 강원도에서 오신 것 같아요. 도쿄래요. 자, 며느리도 볼 겸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며느리가 이제 와서 살겠지만, 자기 엄마 만나러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일본 선교하는데, 네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선교로 엮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 이상하게 교회 오라고 그러면 안 와요. 왜? 교회가 너무 많아서. 근데, 선교를 자주 가는 교회는 없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를 자주 가서 선교 가자고 하면 올 성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본문 내용도 안 하고 설명하다가 다 시간 갔는데 다음 주에 수리해야 되나? 자,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가 그를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 오늘 그 다마 그리스도교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 제가 남의 교회니까 설명을 못하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 문제들이 말씀을 듣다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더해 줄 거라고. 목사님은 너무 큰 일들을 하시더라고. 몸이 두 쪽이라도 부족할 정도 막 바빠요. 너무 바쁘시더라고. 일이 막 넘쳐나서.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감투를 준대요. 그 일본의 성시화하는 데서 또 와가지고 거기 또 뭐죠? 앞에 해달라고 성시화 이제 그걸 맡아달라고 또 뒤에서 다 밀어드릴 테니까 목사님 얼굴 마담만 하라고 또 막 지금 이제 교단의 이사장을 맡았죠. 그냥 목사님들이 어려운 일 다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요? 떠넘겨 놓고는 다 뒤에서 그냥 박수치고 있는 거야. 근데 도와는 주죠. 근데 목사님이 막 일이 막 넘쳐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방송 그 기도 편지 방송을 하지 그것도 원고 만들어서 보내야 돼. 방송 이제 막 방송이 나옵니다. CTS를. 그러니까 할 일이 막 넘치는데 교회는 작고 교회 도와줄 사람은 없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물신양면으로 기도와 또 물질로 후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보기보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일본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나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정순현 목사님 얘기하면 다들 한 번씩은 이제 막 간 분들 말고 그래도 거기서 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목사님을 다 알아요. 이름을. 워낙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생각보다 이제 그분들이 이 밭이 좁고 그러니까 만날 분들이 다 거기서 모여서 만나기 때문에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2월 12일 날 교회에서 뭘 하냐면 행사를 하는데 이거 해마다 하는 크리스마스 행사인데 연합 찬양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데 그 12월 12일 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교회들이 한 20개 이상 교회들이 연합해 있어요. 그리고 각 교단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의 모든 교회가 오는 건 아니죠. 도쿄 지역 안에서 근데 일본에도 교단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막 교단이 있고 거기에 교회 이름들이 쫙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합창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마다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 목사님이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다 진두지휘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면요. 일본 교회와 일본 교단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일본 교회는. 왜? 그 후임자가 필요한데 후임할 신학생들이 없어요. 여기 한국에서 일본을 선교하겠다고 하는 목회자, 준비된 교육자들이 가려고 기도만 하면 준비만 돼 있으면 갈 교회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자리를 주는 건 아니죠. 가서 또 몇 년을 같이 있으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는요. 돌아가셔서라도 뭐라고요? 빈자리가 줄줄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 준비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시간이 다 갔습니다. 오늘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다 전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치셨듯이 열방을 고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큰 일들을 행하시사 정말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